할렐루야! 오늘 7월 6일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주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도록 돕는 우리 한국 옛 속담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속담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자,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혀를 제어함은 바로 마음을 제어함에서 시작한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혀를 제어함은 마음을 제어하면서 시작된다. 저희들이 이번 야고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야고보서는 저희들이 지난 2달간 함께 묵상한 잠언서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보았으면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혀를 제어함으로 혀를 제어함은 마음의 제어함에서 시작한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오늘 저희들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 그 마음에서 되새기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미 묵상한 잠언 말씀 가운데에 잠언 4장 23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언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의 입과 그 다음에 악인의 입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이를 그 마음의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혀와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잠언들 가운데에 좀 저희들이 이미 그 묵상한 잠언 말씀 가운데에 이 동일한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그를 따르던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저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그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나무와 그 나무의 열매로 비유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가 좋고 좋지 않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바로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서 그들의 악함은 무엇을 두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좀 주님께서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이어지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절 따르시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으로 나온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히 채워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좀 더 예수님께서 쉽게 또 간략하게 또 좀 더 깊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35절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그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으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하고 계신데 자, 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그 마음에 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 마음에 쌓았는가? 선한 사람은 그 선을 쌓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은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쌓은 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이 선한 것으로 나타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함은 먼저 마음을 제어하면서 시작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주일 말씀에 마음을 제어함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제어돼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정하신 그 경계선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의 경계선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공의요, 둘째는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켜야 할 이 두 경계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공의와 정의다. 이거 하나로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의 뿌리는 공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마음에 공정심, 공의와 정의로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됨을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사가 되려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신중한 그 결단과 그 다음에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 경험하셨겠지만 말에 실수를 하는 가능성이 높음도 당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어떠한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온전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능히 그 온 몸도 굴레 씌운다고 말합니다. 즉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그 온 몸,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그 혀를 제어할 수 있고 또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그의 삶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절제, 성령의 열매인 그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의 내면적인 변화가 그 삶의 실질적인 바로 외면적인 그러한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매일 성경에서는 한 단락으로 묶어서 이에 소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혀의 중요성과 혀의 위험성이다. 정말 혀는 중요하지만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금 잠언 저자가 죄송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혀를 사용하면서 혀의 이러한 그 두 가지의 속성을 마음에 염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그 큐티 노트에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하시면서 우리가 각자 사용하고 있는 이 혀의 중요성, 혀의 그 위험성을 좀 더 깊게 묵상하시면서 이 묵상한 그 말씀을 그 삶에 그대로 실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드리고자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야고보는 그 혀의 중요성을 첫째, 입에 재갈 물리는 말로 비유하며 그리고 둘째,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그 배로 비유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불로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으로 비유했는지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에 재갈 물리는 말, 또한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배, 그리고 작은 불로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비유적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혀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하면서 그 혀의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한 지체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입에서 어떠한 말을 서로 나누냐에 따라서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는 우리가 그러한 예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혀와 관련해서 이러한 비유적 가르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8절에 기록하기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7절 말씀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이 다 누가 길들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길들여 왔거니와 그러나 혀는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혀를 누가 능히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식히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워갈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제어되고 통치되고 다스림 받을 때에 바로 그 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지금 이 야고보를 통해서 그 혀에 대한 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그 혀와 말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찬송과 저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 그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 마땅하지 않음을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 11절 12절에 보시면은요. 첫째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바로 우리 마음에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서로 대비되고 대조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가식과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즉 내면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삶의 실천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일도 이 말씀을 보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된다면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일치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기록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믿음은 행동을 배제한 것이 아닌 바로 행동과 함께 가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통일성입니다. 우리 내면적인 변화가 반드시 외면적인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면 단물을 내기 위해서는요. 그 짠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능치 않죠.
이것은 세상에서 어떠한 이치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에서 씻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로서 그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확신성,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듭남, 바로 이 거듭남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도님들께서 큐티 노트에 기록하셔서 지금 이 야고보가 혀를 제하라 라는 말씀의 그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되 바로 혀를 제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제함이 먼저 시작돼야 한다. 바로 혀의 변화는 바로 마음의 변화, 바로 마음의 거듭남이 시작된다. 라면서 이 세 가지의 내용,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과 또한 나무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 성도님들께서 그 큐티노트에 기록하시고 자기 자신의 지금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이러한 가증한 아니면 이러한 그 이중적인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진정 정말 내가 이 마음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그런 거듭남이 내 삶이 어떠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지, 자, 이런 것이 우리 사랑 성도님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잠언서와 이어지는 야고보서 묵상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이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스쳐가며 또한 어떠한 생각으로 내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성도들 가운데에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또 내 입에서 계속해서 내 삶의 어떠한 현실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이라든지 또 불평하는 말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라든지 이러한 말로만 내 입을 지금 내 입에 그러한 내용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된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된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또 그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들릴 수도 있고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혹시나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이 혹시나 내 마음의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아픔을 인해서 내가 다루지 못한 내 삶의 그러한 쓴뿌리 인해서 그러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러한 쓴뿌리, 제 마음의 상처와 제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건 특권입니다. 말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또 서로를 세워가고 또 가정을 세워가고 내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혜택을 주셨는데 진정 우리는
그러한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저는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주의 말씀 묵상할 때 서로 세워가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백성으로 서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복된 지체가 됨을 믿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말을 나눌 때에 그 말의 절제와 또 지켜야 할 선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평강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이 됨을 믿고 또 그러한 가정을 세워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결단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혀가 제어됨은 먼저 마음의 제어됨에서 시작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항상 그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고 다스림 받고 통치함 받아서 우리가 절대 지켜야 할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에 이끌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말로 인해서 다니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또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그릇됨을 용서하시고 또 그러한 지체와 서로 화해하고 또 서로 용서를 구하여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큼을 깨달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버지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혀의 권세에 주님께서 주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우리의 혀로 사람을 살리며 그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이끄는 그러한 귀한 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려운 분들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말을 또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혀를 제어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마음에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